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시온 찬양대에 주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 6월 29일에 은퇴를 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 참 오랜만입니다. 저와 아내는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경기도 가평에 정착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또 외롭기도 하지만 총신대학교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강의를 나가고 평소에는 제가 23년간 목회를 하는 동안 완성하지 못한 성경 66권,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합해서 1189장을 장별로 강의하는 작업을 틈틈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 때로 텃밭도 가꾸고 지금 밭에서는 배추와 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정원도 돌보면서 제가 전공한 생태신학, 환경과 생태신학, 그 학문과 삶의 일치를 누리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그들의 원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독일 말로 이히 빈 다라고 하는 말이, 이히 빈 다라는 말은 영어로 I am there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그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장소,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목 삼아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속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때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가량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력과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네 청년의 이름은 그들의 부모의 그런 가문과 그들의 내력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야라는 말은 여호와란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냐, 야가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미사엘, 엘이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리아의 야가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좋은 이름을 보아서 그들의 가문은 유력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가차없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계명 작업을 통해서 자신과는 다른 그런 다른 존재의 옷을 걸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낯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걸치는 것이었고, 바벨론 신들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입양 예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계명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고, 사드락은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고, 메삭은 달의 신인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이고,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인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들의 새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적국의 신들의 이름을 외투처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뀔 때에 그 4명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존재의 경악을 경험했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패전국의 엘리트들인 그들은 이제 약 3년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제위 18년 되던 해, 605년부터 18년이 지나면 아마도 주전 587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30m 높이의 황금 신상을 세우고 그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낙성식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의 서약을 받아내기 위해서 잘 계획된 무대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낙성식이 거행될 찰나 의전관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황제 폐하의 지엄한 명령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황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라. 거창한 낙성식, 그 황금 신상은 느부갓네살의 화신이요 그의 장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교만의 높이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교만의 높이가 곧 하나님과의 거리인 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권력과 시간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탈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이 좌초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의전관의 외침에 이어서 이제 왕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관리들이 그 황금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옷깃을 펄럭이며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평소에 시퍼렇게 갈아놓은 기도의 날카로운 예리한 검으로 느부갓네살의 급소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정글 속에서 이 세 친구는 이미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 자기 공포만큼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우상의 정글이 된 것은 그곳이 인간 욕망과 공포의 거대한 집합지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평원에 모인 엄청난 숫자의 참석자들이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남자만이 마치 세 그루의 청청한 나무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명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주목받는 전도 유망한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었습니다. 그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 잠시 무릎을 꿇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수여한 관직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관직을 받을 때에 그들은 왕에게 절대 충성하겠다는 서약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국가신인 마르둑의 현신이라는 것은 바벨론 세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이런 자기 정당화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 황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한다면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동족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을 더 많이 도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내면에서 울렸던 이 변명을 지성적인 그들은 근거가 충분한 수사를 동원하여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은 바벨론의 정적들, 그 세 친구의 경쟁자들에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의 고발은 느부갓네살의 자부심과 명예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폐하. 저들은 폐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들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 불복하여 저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그 세 친구가 포로지인 바벨론 땅에서 자칭 신이라고 부르는 지상 최고의 통치자의 준엄한 명령을 감히 거절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타협과 절충과 수능 같은 세속적인 자선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합법과 불법,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수상한 영역인 그 어떤 회색지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세 남자가 자신이 스스로 국가의 고위 관직으로 임명한 신하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휩싸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경쟁자들의 시기심과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황금 신상은 바벨론의 모든 신의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 신이 된 느부갓네살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거의 국가 전복과도 같은 정치적인 대지진이었습니다. 왕의 면전에 대고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최고의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왕립대학 출신의, 그것도 포로 신분의 고위 관료가 적어도 1,000명의 고위 관료와 왕실 오케스트라 앞에서 터져나온 정치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남자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물론 불복의 대가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 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황금 신상이 대낮의 자결하는 태양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옆에는 화향의 도구인 불가마가 맹렬한 불꽃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경악할 만한 화형 도구를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또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구해줄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냐?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원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냐?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대결은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대결로 옮아갔습니다. 이 질문을 내뱉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치명적일 정도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라평지, 찬란한 황금 신상, 1,000명의 고위 관료와 외교 사절들, 왕실 오케스트라의 빵빠레, 국가 최대 규모의 낙성식이 아닙니까? 너희를 과연 누가 구해낼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이제 사실상 너희를 과연 누가 구원할 것인가? 라는 차원으로 단번에 뛰어넘습니다. 불안 속에서 인간은 순종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을 우리에게 주사할 때, 마치 주사기로 주사하듯이 주사할 때 인간은 매우 다루기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은 백성들에게 불안을 심어주어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까지 토해낸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광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낙성식에서 느부갓네살이 장치한 불안과 공포의 도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형장, 불가마, 기름과 장작더미, 혀를 날름대고 있는 섭씨 1,0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용광로, 그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에 충분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도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낙성식의 정체를. 그것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논쟁이나 타협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 제국,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린 그 장대한 풍경 속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세 그루의 상록수, 젊은 백향목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 꿇지 않는 용기와 절개는 그야말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만큼은 바벨론의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불가마였습니다. 그 세 친구는 지금 광대한 평원
거대한 황금 신상, 적어도 1,000명의 적으로 변해버린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당시 초강대국의 왕과 초업적인 화형도구인 거대한 용광로를 배경으로 마치 세 그루의 청청한 상록수처럼 거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저 평균 키에 평균 몸집을 가진 평범한 예루살렘 출신의 젊은이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거인,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불가사의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상이 아니라 매일 기도 속에서 자신들의 실존과 상황을 낱낱이 보고드렸던 그분, 그 하늘아버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상황, 거대한 광기로 뒤덮인 공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를 불가마 속으로 내던지신다 해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마음만 있다면 우리를 저 뜨거운 불가마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든 구원하지 않으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결단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명의 친구들이 삼중장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우리 하나님이 저 활활 불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풍겨나는 향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가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시작과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곳도 재앙과 처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의 한 지점에 불과합니다. 불가마에서 미친 듯한 불길이 날름거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여정에 설치된 하나의 무대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시며 목적이시며 궁극적인 결말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좌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구원이든 그것은 결코 느부갓네살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옥의 불가마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이 아름다운 세 젊은이가 불가마 속으로 던져지는 재앙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벼락이 떨어지거나 회오리 바람이 낙성식장을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왕의 손에 든 왕호를 빼앗아 느부갓네살의 뺨을 내리치는 그런 가시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의 죽음을 불사한 짧고 눈부신 신앙 고백에도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그의 분노만큼 불타고 있는 용광로를 멈추게 하는 그 어떤 가시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1,000명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뱉어낸
그 협박을 실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새 친구는 더 이상 엘리트 관료가 아니라 용광로라는 이름의 화영대 앞에 끌려온 현장범이었습니다. 여봐라,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불가마의 불길을 7배나 더 강하게 하라는 명령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새 놈을 7배나 더 처참하게 태워 죽이고 싶구나. 이런 뜻입니다. 새 친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충복들이 그 새 친구를 불가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불가마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새 친구를 던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7배나 더 뜨거워진 불가마의 위력이 의심할 바 없이 최고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제 새 친구의 운명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찬 지옥의 불길이 그 새 친구의 생명을 단번에 삼켜버리는 최고의 엑스터시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의 분노만큼 불가마의 불길도 최고의 광기로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대체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He been, there he been. 영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어떤 독일어 번역본 성경 속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Ich bin da.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Ich bin da. 나는 그곳에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바로 그곳에 있는 자다. 독일어 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바로 그곳,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친구가 있는 바로 그곳, 그 불가마, 그 용광로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새 친구가 있는 불가마 속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물론 새 친구의 수족을 묶고 있던 포승줄은 풀렸습니다.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 앞에선 속박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방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승줄은 벗겨졌습니다. 백열의 불길도 제4의 남자,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는 순간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새 친구는 제4의 남자,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용광로 속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불길 속을 절대 자유의 몸으로 거닐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마 속에서 4명의 남자가 추는 윤무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마 속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아들인, 제사의 남자는 용광로 밖에서 그 새 청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거대한 병원, 황금신상, 느부갓네살, 불가마, 그리고 그 3명의 젊은이를 고발한 자들을 단숨에 파괴하고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광기에 찬 느부갓네살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훨씬 더 쉽고 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지옥의 용광로 속으로 3명의 고독한 젊은이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미가엘을 대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느부갓네살의 용광로인 불가마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고 노래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세 친구는 마치 단 하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하나냐, 아사랴, 미사야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는 우리를 죽음의 폭력, 무덤의 폭력으로부터 단번에 낚아채셨고 그는 우리를 미친 불로부터 지켜보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에게 완전하도록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죽어도 포기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찬미하고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포기를 모르며 그 사랑은 영혼 속에서도 도무지 종말을 모른다. 이것은 그 세 젊은이가 그들 인생 속에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가였습니다. 이런 네 남자의 아름다운 윤무, 찬양과 화답의 경지, 신과 인간이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미학 앞에서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은 외경심으로 기립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경악했습니다. 자리에서 튕기듯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열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 남자를 포승에 묶어 불 속으로 던지지 않았느냐? 물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외칩니다. 지금 저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똑똑히 보이지 않느냐? 포승줄은 이미 풀려져 있고 격렬한 불길은 그들을 삼켜버리지도 태우지도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네 번째 남자는 마치 신들의 아들이고 같구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각혈하듯 토해낸 이 전율의 고백, 불가마 앞에서 터져나온 그의 비명과 경악, 당시 바벨론의 보석인 코발트 블루의 찬란한 채색 벽돌과 황급빛 에나멜 기와를 구워내던 기원전 6세기의 용광로 불꽃 앞에서 터져나온 당대 최고의 제왕 느부갓네살의 전율에 탄 목격담, 그 놀라운 증언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불가마 속에서 세 젊은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남는다. 우리의 충성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화형식 불가마 속에서 인간 기왓장이 되어 철저히 타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보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믿음은 보상이나 성공과 같은 그런 암시적 거래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듯 우리의 믿음도 조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이 그 세 젊은이의 믿음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우리는 믿음의 순결과 향기와 완성을 봅니다. 사형선고도, 화형장의 풍경도, 불가마의 혹독함도, 그 어떤 협박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을 조금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건 없는 충성으로 응답했던 그들의 노래가 그들의 생애 최고의 백조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4의 남자가 불가마 속으로 찾아오신 기적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원전 6세기의 시간 속에 봉인되어 있는 근사한 기록, 불가마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로 끝나는 죽은 사문서가 결코 아닙니다. 제4의 남자의 그 완전한 사랑은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화석이 되어버린 고대 문서의 한 페이지와 같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시민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애의 불가마이고 용광로인 불행과 절망과 질병과 이별과 슬픔과 고독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제4의 남자는 우리 용광로 밖이 아니라
용광로 안으로 가차없이 입장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불가마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불가마와 같은 고통을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불가마와 같은 고통의 현장에 오늘도 찾아와 위로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Ich bin da. 내가 그곳에 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내거라. 내가 손잡아 주마. 함께 춤추며 찬양하자.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바로 그곳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마치 불가마와 같은 삶의 고통의 현장에 처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픕니다.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진학과 취업의 문제로, 또 불임의 문제로, 또 중독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이 삶의 불가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광로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용광로 속으로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의 남자로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 없는 충성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불가마 속에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곳에 계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